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하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경아 고맙다. 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과 함께 2020년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다시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니
각자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고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 환경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곳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과 상관없이 항상 주의 이름은 높아져 있지만 주님, 오늘 이 결심과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낮아져 있는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서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건강도 지키고 나의 가정도 꾸미고 다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절망감입니까? 실망감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분노입니까? 짜증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했던 모든 더러움과 욕망과 모든 잡다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용서하심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집으로 삼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실망감과 하나님, 나의 탐욕스러움과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 잡다한 것들로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우리 주님이 거하실 집인데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자리가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충만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한 주간의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그러지지 않는 분노를 씻겨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분노입니다. 우울함입니다. 하나님,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잡다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내 삶의 균형을 이뤄지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각양의 삶의 요소가 하나의 균형 잡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한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영광 찬송 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영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인민족이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기를 꺼려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와 유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온탁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운교회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이종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중 모임 계속 우리 휴강인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 장년부 마을 모임 22일 날 다음 주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움교회 설립 5주년 감사 나눔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거제 종합 사회복지관에 저희가 밖에 포장한 것을 이제 갖다 드리도록 하게 됩니다. 40분의 어르신들이 저것을 받아가게 되는데 우리 함께 내일 같이 조금 운반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같이 브런치 같이 드실 분들은 물론 각출입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오셔서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브런치 한번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 우리 다음 주일인데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찬식 우리 22일 날 있습니다. 우리 봄 신방 예배 우리 사흘 중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 예배 우리 마지막 주일 날 있습니다. 비전 트립 지금 이제 신청이 다 받아졌는데 혹시 더 신청하실 분 있으면 김현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상하게 이렇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뭐 기침이나 이런 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앞에 설 때나 이렇게 꼭 대중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계속 사례가 걸려서 장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기침한 게 사례가 걸린 거지 절대로 코로나는 아닙니다. 맞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경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그런 핸드폰이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글로 읽지 말고 성경은 읽고 묵상할 때 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을 귀로 듣는 글로 듣지 말고 성경을 인생의 길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내 삶의 길이다. 이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이것은 우리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다윗의 시 이 정도로 해석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수집한 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직접 기록했던지 아니면 다윗이 수집했던지 상관없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굉장한 고지대에 이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간다라는 워딩보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워딩이 훨씬 더 어울리는 워딩입니다. 여러분 말이 800m지 평지를 이렇게 뛰어가면 괜찮지만은 오르막길을 800m로 올라가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반여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오르막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지금 한결이 우리가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오르막길을 거의 40분을 이렇게 갔었거든요. 야, 그때 잘 기억은 안 나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학교를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여동 형제 자매님들의 종아리 근육이 거의 다 하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고지대 800m의 고지대를 걸어 올라갔던 거죠. 짐승을 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길을 로마가 잘 닦아놨지만은 그래도 비포장 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들고 갈 때는 짐승의 흠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것을 데리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가족들이 같이 올라갈 때 아버지가 먼저 이 시편의 이 찬양을 선창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만약에 선창을 하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선창을 하면 자녀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것을 이제 따라서 읊으면서 같이 걸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공동체는 무슨 신앙 공동체였냐면 가정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라가면 자녀가 같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하브루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신앙적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성전적 신앙 공동체.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가 섞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족이 된 신앙적 공동체. 이런 교회 영적 공동체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우리 가족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짝믿음, 홀로 믿음, 가정에서 나 혼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우리 송은조 사님이 고등학생 때
혼자 교회 왔지 않습니까? 교회 그때 예수를 믿으러 오셨는지 아니면 놀러 오셨는지 아니면 자매님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것도 교제군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스문 전사님은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불렀습니다. 거의 교회를 노래방화 시켰죠. 정말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렇죠. 스문 전사님의 그 당시의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한번 오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했거든요. 그 예배를 기획을 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을 데리고 오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김보연 성도님께서 승훈이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때 승훈 전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신앙 공동체는 기가 막힌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는 신앙 공동체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 신앙적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관계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의 기자한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모세의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올라가자라고 누군가가 이 시편의 기자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의 기자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인 거죠. 저희 자녀들도 지난주에 교회를 못 왔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물었거든요. 너희도 교회 안 가고 싶어? 물었더니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신앙적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교회 가자, 예배하러 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가장 즐거운 관계가 신앙적 공동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 갑시다 이 말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같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선교지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땅의 분위기와 그 땅의 모습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참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참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예배의 즐거움을 알고 미친 듯이 예배를 쫓아다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진짜 철없이 놀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제가 전도해서 같은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철없이 놀았냐면 진짜 많이 철없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쁠 때가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제일 기뻤냐면 노래방 가자. 이게 너무 즐거웠어요. 안 그랬습니까? 이 코인 노래방? 코노 가자. 이러면 우리 민지 자매님이 정말 들떠하죠. 우리 주경 자매님한테 코노 가자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뭐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노래방 갈래? 이게 참 여러분 어른들은 회식하고 2차 가자 이러면 와 내가 쏜다.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밥 쏜다 이러면 기분 좋죠. 네. 저도 여러분들 그 말 해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내일 같이 브런치 먹으러 가요. 예,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뒤부터는 제일 즐거웠던 말이 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 진짜 즐거웠어. 화요 모임 갈래? 목찬 갈래? 목찬이라는 말은 목요 찬양 집회 갈래? 이 말입니다.
항상 화요 모임, 목찬 뭐 이런 데 같이 갈까?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교회 가서 오늘 같이 찬양 좀 할까? 노래 좀 부를까? 여러분 그때 진짜 신앙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을 요청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적 공동체 같이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할 때 자녀들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2절에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고 성전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오르막길이었지만 성전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2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성전 앞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교회 갈까? 와 기쁘다. 그 갈 때 뭐 멀다. 뭐 갈 때 어떤 사항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곳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뭐 기본이 차로 움직이면 기본이 한 30분 움직여야 다 도착하는 사람들. 울산 북구, 김해, 양산, 어디입니까? 녹산, 명지, 다대포, 송도. 여러분 기가 막힌 곳에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전에요. 각자가 오긴 오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적어도 차 타고 10분 이상은 와야지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도 매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길을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20대 때 영호동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반주하는 자매님이 매주일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으시네요. 뭐 그 정도 옆집입니까? 여러분 경기도에서 매주일마다 KTX를 타고 저 처음에 몰랐거든요. 진짜 지각 한 번 안 하고 오셔서 진짜 깜짝. 그런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자매님 집이 어디세요? 물었는데 경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매주일마다 이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둘 때 거리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컨디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의 정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삶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요청,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요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예배자의 모습,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 관계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신앙적 공동체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그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 모임 그리고 영적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적 공동체, 신앙적 관계를 가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동 예배에 대한 새로운 형식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세움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찬반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성경적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한 분. 예, 좋습니다. 자,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예, 우리 두 분. 근데 왜 가족들 안 데리고 오셨어요? 아기가 있어서. 예,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제가 대답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모임과 영적 액션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잠시 잠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 형식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외치며 찬양을 하고 제자훈련과 양육과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나눔, 기도 제목에 대한 나눔, 그리고 영상 예배로 자녀 신앙 교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필요성에 있어서 영상 예배의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건이 빨리 지나가서 영적 모임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이 영적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까? 저에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왜 소중하냐면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하죠. 하지만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유들이 저 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내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목사하지 쟤들한테서는 아버지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신앙적 교육에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맡아주고 교사들이 맡아주고 함께 이 아이들과 뒹굴면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영적 모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 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깨달음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와, 멋있다. 정말 말씀도 좋다.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전하고 허무했습니다. 꼭 홈리스 피플처럼 처칠리스 피플 같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영적인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전함과 허무함이 제 안에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 중에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이곳저곳 찾다가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곳저곳을 찾을 때 어땠습니까? 영적인 허전함과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도 좋고 감동도 있고 했지만 나에게 영적인 공동체, 모임 이 자체가 나에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개인 자체가 성전이지만 영적 공동체, 영적 모임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영적 모임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몇 분 계신데 아침에 그 목사님들하고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3주째 이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불안하고 허전하고 괜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껏 제자 훈련할 수 있는 함께 막 뒹굴면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침에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의 모임이 너무 소중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저희 아내가 또 옆에서 또 우나 이러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수많은 영적 무브먼트, 모임, 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이 일이 지나가고 우리 교회 진짜 굶주린 그 마음, 영적 활동, 영적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6절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 평안과 형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형통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평안에 대한 이야기, 8절에도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삶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탱하게 하는 평안과 형통함을 하나님의 성자, 영적 공동체, 영적 모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양육하고 양육을 받고 서로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열방을 품고 함께 선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탱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모습,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모임, 예배, 이웃사랑, 교제, 선교, 그리고 양육, 여러분 이 5가지에 있어서 정말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내 마음이 지금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내 마음에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 내 삶은 지금 분명히 질서를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의 상황인데 하나님 주신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이빨 꽉 깨물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탱됨.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집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작은 일, 뭐 휴지 하나 떨어지는 거 줍는 거, 화장실에 내가 쓰고 휴지 다 떨어졌을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휴지를 채워 넣는 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종화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영적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는 돌아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상 내려올 걸 왜 다시 올라가냐, 우리 다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가보고 싶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태백산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태백산에 가보고 싶은 이유가 보고 싶은 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주목인데 이 목자가 나무 목자입니다. 주목이라는 나무인데 이 주목이라는 나무는 오래 삽니다. 장수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1000년을 산답니다. 그래서 1000년을 살고 이 나무가 죽잖아요. 그럼 죽은 상태로 이 나무가 1000년 동안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살아서 1000년을 살고 죽어서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주목이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 나무가 자기 안에 뭐가 생기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큰 구멍,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에 누가 사냐면 그때부터 작은 짐승들과 그리고 벌레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자기로 가득 채웠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구멍이 생기고 누군가의 보금자리로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나에 대해서 내가 가득 채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그 영역 안에 누군가가 거할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 번 더 타인에 대한 공간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를 섬기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2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주님, 주님은 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에 교회 영적 모임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내 삶의 형통함을 주셔서 다시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공동체, 영적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물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영적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